아동 성장에 관한 전문가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2살부터 4살까지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아직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살부터 4살까지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이 아니라 부모의 반응을 보고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을 보통 파워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일단 뭔가를 해요. 무슨 말을 일단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부모가 가만히 있거나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해도 되는 행동으로, 그 말을 해도 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부모가 하지 마라 제지를 하면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은 막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부모가 잘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아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부모 역시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 적어도 2살부터 4살까지의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귀엽다라고 여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말이고 이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죠. 하지만 정말 복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성도들이 앞으로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마귀보다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 3가지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겠죠.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험하고 이 치명적인 시험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 이게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여겼던 이 일들, 이것이 엄청난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무척 고팠죠.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났으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은 예수님이 줄였다라고 말해요.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줄인 상황에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얼핏 보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배고픔 가운데 극한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식도 끝났어요.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금식 중간이라면 이걸 시험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금식이 다 끝난 상태예요. 먹어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지금 필요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먼저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돌을 떡이 돼서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너가 가장 필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필요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 먹는 거 필요하죠. 입는 거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돼도 따르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문제부터, 너의 필요부터 채우고 나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이 필요하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까?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은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 단지 먹고 생존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존이 필요하죠. 먹는 것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먹었어요. 생존을 위해 일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생존이 되든가요? 죽어요, 결국은. 결국은 인생이 죽는단 말이에요.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생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는 생존에 자꾸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해요. 생존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생존의 목적을 두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 나중에 죽을 때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생존 자체에 목적을 두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한번 승리했다고 쳐요.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또라는 말을 썼어요. 또라는 말. 누가복음 4장 9절에는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끌고라고 했어요. 또 이끌고. 세 번의 시험이 다 끝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시험을 이겼다고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시험을 합니다.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승리를 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시험을 당한 일로 말미암아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견고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견고하면, 여러분들이 견고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시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굴 통해 시험하느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에게 직접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자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가룟 유다를 시험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베드로를 시험해서 서로 교만하여 싸우게 하는 일들을 발생을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견고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견고하게 서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온갖 시험을 견고하게 막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 우선순위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선순위를 바꿔요. 먼저 너의 필요, 너의 지금 해야 될 그것부터 먼저 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 이러면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여길 텐데, 마귀는 말합니다. 해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먼저 너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형편이 그러니 지금 너의 필요부터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래요.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받을 거다. 그러면 너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이죠? 대체 왜 그렇죠? 이게 대체 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메시지, 그의 모습들을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혹시 저거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직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하늘의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예수님을 사뿐히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받들어서 예수님이 딱 땅에 발을 내딛는다면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는 거, 이것을 행하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고, 어차피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낼 거니 이렇게 멋지게 극적으로 드러내면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주목할 거 아니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당장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 3일 사이에 첫째 날에는 뉴스에 9시 뉴스에 메인 뉴스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그 핵심, 두 번째 시험의 핵심,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우선순위라고 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주도권의 싸움. 지금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차피 인기를 얻어야 되고 너는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성공을 해야 되고 너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지 않냐.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너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잘 보세요. 너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 거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세우면 응답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너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선교를 하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겠죠. 선교를 하려면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관저동에다가 가게를 하나 알아보았어요. 자, 떡볶이 가게하고 옷가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 보니까 떡볶이 가게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게도 하나도 없고 옷가게도 하나 없어. 야, 두 개 중에서 하나 하면 되겠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음식 잘하시는 분은 난 떡볶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옷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옷가게를 딱 시작을 했어요. 옷가게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옷가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시작하죠? 선교하려고, 하나님께 선교하려고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이 가게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이 계획과 이 세운 계획에 누가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뒷받침해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과 너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너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기와 너의 성공과 너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주님,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 그런데 우리는 뒤집어져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치료에 대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치료를 안 해주시네요. 그러면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고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계속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인 것을 몰라요. 치명적인 시험인데 하나님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에게 연락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그 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일을 하다가 실이 엉켜버립니다. 기계가 움직이다가 실이 엉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톱을 시키고 이제 그걸 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참을 풀으려고 하면 할수록 실이 더 엉키는 거예요. 풀다 풀지를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공장장에게 연락을 했죠. 공장장이 와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실이 굉장히 많이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왜 즉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냐, 이게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연락하지 왜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공장장님, 저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실이 엉킨 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하는 말이, 실이 엉켰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에게 연락하는 거야. 당신이 그것을 푸는 게 최선이 아니라 나에게 연락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도권을 갖기를 원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율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에 내가 좋아서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죠. 이것은 주도성,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뭐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앙에게 들어오면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내가 원해서 하는 이 행위가 세상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여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인, 나를 향하여 주인 주인,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말하면서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조선시대에 종이 있는데 주인이 명령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나가 오늘 계획을 세웠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따야 돼요. 내일 비가 억수로운데 오늘 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따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오늘 아니면 안 돼요. 1년 농사를 마쳐야 망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내가 멀리 좀 가야 되겠으니 네가 동행하라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을 부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농사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피땀 흘려서 했던 그 농사가 오늘 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주인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질문을 바꿀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농사가 문제가 아니니까. 농사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따라야 돼요. 그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죠. 내가 1년의 수고와 애씀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따르라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새롭게 해석한 거.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새롭게 해석한 거. 그걸 행하는 거죠. 새롭게 해석한 것을 행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순종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왕이요 이런 큰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지 말고 소들 중에서 좋은 소, 흠도 없는 정말 좋은 소들만 아껴서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감사하니까. 아니, 감사하자니까요. 감사하는 거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근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것을 진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대잖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건데 스스로 순종했죠. 순종했다고 말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곳에 가서 전쟁하라는 곳에 내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90%의 순종, 80%의 순종이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70% 사랑해. 30%는 옆집 남자를 사랑해. 70%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좀 더 쓸까요? 한 80%. 80% 사랑해. 80%면 우리나라 웬만한 시험 다 합격합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신은 80% 사랑하고 20%는 다른 사람 사랑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나 그런 사랑 받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100%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70%만 받으세요. 70%만. 하나님 80%만 받으세요.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마귀를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순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100%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앞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인데, 불순종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계획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해요. 그분이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언제든지 달려와서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달려와서 풍성하게 해주고, 언제든지 달려와서 치료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잘 되든 잘못되든 따라야 돼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제가 지금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오늘 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 억수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농사를 거두지 않으면 다 1년 농사가 망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인이 단호하게 너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따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두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고, 새벽에, 미명에 2, 3시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냥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최후 만찬 때 떠났잖아요. 일단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죠.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낸 그 종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헤어졌으니까 거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뭘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다라는 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대체 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십자가 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작은 건 할 수 있어요. 작은 건 작게 기도하면 돼.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려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할 수 없으니까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어려우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앞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겠다고 왔죠. 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미국, 지금의 버전으로 말하면 미국의 군대 장관인데 대한민국 왕이 벌벌 떨고 백성들이 벌벌 떠는데 선지자가 미리 나와서 집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오면 내 몸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신을 불러가며 기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왔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 하나 보내가지고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화가 났어요, 화가.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자. 그 종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더 큰 일도 시키면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뭐가 어렵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이 왔는데 화를 내요. 자신 주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라야 되지 않겠냐.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설교하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당시에는 낮에는 고기를 안 잡아. 이미 뱃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베드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낮에는 고기를 안 잡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어부 생활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해요. 너의 성공과 너의 인기와 어떤 목적을 네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시도록 하게 만들라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복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시편 91편 아까 마귀가 이야기했죠. 하늘에서 사뿐히 네가 뛰어내리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사뿐히 너를 보호할 거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단어 자체는 그런데요, 맥락이 그게 아니에요. 시편 91편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나의 도움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전능자에게 피할 거다. 전능자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거다. 이게 지금 시편 91편의 핵심이거든요. 시편 91편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이고 전능하신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말해? 아니, 시편 91편의 핵심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건데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 네가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복을 주신대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든 내게 응답을 하시든 응답을 하지 않든 내가 건강을 주시든 건강을 가져가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건강을,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이 굴복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굴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너의 주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시험하지 마라.
나의 인기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